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에 너무 맞지 않고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을 행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놓으니까 나아버렸고요. 엘루마라는 무당한테 너 눈이 멀 거야 그랬더니 진짜 눈이 멀어버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멜리데에 있는 섬 독사한테 물렸을 때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거 독사를까지 보내서 죽게 하시나 그랬는데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사람이고,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슈퍼맨이에요. 기적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의 대명사라면은 욥과 예레미야를 떠올리지만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근데 그 태장을 맞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유대인한테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는 건데 40까지 때리면 맞아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때리는 태장을 또 3번 맞았는데, 태장은 채찍에다가 동물의 쇠 조각이나 저런 걸 막 묶어가지고 탁 때리면 그냥 때려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리고 맞고 나올 때 살점이 이제 툭툭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매를 3번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맞으셨죠. 저런 매를.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주로 이용했던 게 배인데, 배가 풍랑에서 죽을 뻔한 것이 너무 많았고, 제가 배를 자주 타는데요. 배를 타면 배멀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멀미보다 훨씬 더 심한 걸 일주일씩이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 증거하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날마다 이단 거짓 교사들과 전통주의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으로는 가장 발달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신학자 중에 최고,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스어, 아람어, 히브리어 3가지 말을 막 했어요. 저는 2가지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삼층천도 갔다 오고 방언도 여러 가지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4절 공동 번역으로.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시작.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비참한 인간이래요.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에 있는 그 바울과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사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장 24절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고백이다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엄청난 레벨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울이 그토록 고뇌하면서 깨달은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법칙이라는 것과 언제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몬인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필연적으로 늘 발생하는 예외가 하나도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100%다. 근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악이 언제나 항상 100%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좀 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 옆에 늘 100%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죄성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C는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데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열망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D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화가 완성된 상태인데 악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상태. 너무 좋죠.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상태. 그러나 악도 존재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원래는 어땠냐면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6장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하고 싶게 됐어요. 아멘. 아니신가요? 그냥 계시네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계획이 악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영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괴로우시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괴로워 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모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을 토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죄성 때문에 이만큼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개혁주의 산실인 만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자기한테 몰려왔고 너무 친했던 친구가 그 옆에서 바로 벼락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려고 하다가 안 돼, 나는 수도사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기도와 단식, 철야, 고행, 청빈, 순결, 복종, 기도와 명상, 하루 종일 미사를 지내고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자신을 학대까지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과 훈련으로는 구원의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바울 사도가 한 똑같은 고민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 포로스라고 하는데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죄와 얼마나 피가 나게 피 터지게 싸웠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너무나 심한 고난을 겪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죄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옆에 딱 붙어서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오죽하면 죄의 노예라고 했을까요? Slave of sin. 그래서 22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주체는 성령의 사람,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 마음의 법. 그런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이 아직도 여전히 통하는 나, 옛날의 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영화, glorification, 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화를 날마다 이뤄가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못합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저한테 있겠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누군가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야? 옆에 계신 지체를 보시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것도 중직자가 그럴 수 있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직 그 단계인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고 예언에다가 예제에다가 온갖 방언을 말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해도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다. 아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 도움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를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 지체한테서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픽업해 준 분이 누구죠? 바나바. 범죄자를 픽업해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준 은인, 스승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근데 싸우잖아요. 두 분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우시거든요. 거기에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교회 어른들도 싸우시는구나. 영적인 거장들도 싸우시는구나.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화가 완성되지 않으셨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위로가 저한테 되었습니다. 자신을 픽업해주고 키워준 사람을 어떻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가지고 데리고 간다 만다 선교지에 그걸 가지고 대판 싸워서 한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한술 더 떠가지고 베드로 사도까지 쫑코를 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을 때 안 먹은 척한 거예요. 안 먹은 척하고 난 밥 안 먹었는데 이렇게 외식을 합니다. 그럴 때 공개적으로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분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으면서 교회의 리더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그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제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오늘 또 쓰러졌네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누가 또 쓰러지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거, 그것보다는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유일한 이유와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토록 고민하던 사도 바울에게 온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죄성에서 맞서 싸울 힘이 생긴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멘. 죄악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과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핵심입니다. 아멘. 8장 1절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인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두세 번 법정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간 이유는 과속을 해서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카메라 찍히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좌 이체만 하면 돼요.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딱 경찰한테 걸리면 법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법정에 가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아무리 교통법규, 보통 교통 그 콜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가면 All right!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사를 저친대요. Your Honor, Your Honor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재판장님 정도 되는 거죠. 엄청 존경한다, 존경한다 소리를 많이 해요. 법정에서 판사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성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100% 재고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유죄예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읽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죄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적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여러분이 이 제목에서 프리한 분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목사님. 결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닐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하시는 죄악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시기, 살인, 분쟁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출되는 것으로서의
시기와 살인 분쟁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고 이 제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용어로 condemnation, 유죄 판결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한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마지막 때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받아야 할 고통을 절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속자가 계시는데요. 이 구속자도 사실은 redeemer인데 법정 용어예요. 돈을 다 치르고 뭔가 내가 물건을 다시 사오거나 빚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리디머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법정에서 advocate이에요. 뭐냐면 변호사. 그분이 변호사도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버지, 내가 저를 알아요. 내가 저를 알아요.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세상의 돈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의 단위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 경, 해, 양, 구, 관 들어보시지도 못했죠. 어마어마한 돈의 그 어마운트인데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이셔야 했고 죄 없는, 그리고 인간이셔야 했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철통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잘못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센텐스, 죽음. 근데 그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 장군한테 가서 장군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크로멜이 철권 정치를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종 치는 사람한테 가서 종을 치면 이제 목숨을 다하는 거니까 종을 치는 그 순간에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종 치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종 치는 우리 선생님 제발 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안 됩니다. 나는 쳐야 됩니다. 그 사람 기머거리였습니다. 근데 크로멜 장군이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왜 종소리가 안 나지? 가보니까 그 옆에 여인이 하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종을 치는 걸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 온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살렸어요. 자기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죽음을 온몸을 맞서서 막아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사주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서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 마침내 자유를 주신 그분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늘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